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회방죄. 다음 달 12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3년이 되는데 13년 기간 동안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가르치심이 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언급된 부분이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말씀을 찾아보면 29절 30절을 보니까요.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킹제임스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전하고 본문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의 관점에서 번역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3장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랬어요. 한국적 정서에 맞는 번역이 더러운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귀신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게 되면 귀신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돼서는 옳지 않고 사단, 마귀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별의 인식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 결론적인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거예요. 더 정확히 우리가 언급해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로 바꾼다. 그 얘기는 결국 성령의 일하심이 아닌 마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회방, 헐회자, 헐뜯는 방자로 표현이 됐습니다. 남의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고 남을 헛뜯어 비방하는 것을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회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헐뜯어 무언가 하나님께 등지는 모든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방이란 말은 헬라어로 블라스스 헤미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참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회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중상이나 신적 위험을 손상시키는 참남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회방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찾아보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고백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 속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참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에 도전하는 그런 일상의 일들을 해왔다라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회방하는 회방자로 자기가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라스페모스라고 하는 형용사로서 같은 어원을 갖는 건데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 거듭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회방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거듭나기 전에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가르침에 둔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치 못했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일에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그들의 가르침대로 행해왔던 일들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회방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을 알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모든 것대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순응하며 따라가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쓰임을 받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됐다라는 것, 그 은혜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은혜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최소한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나의 판단과 분별한 모든 기준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의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회방자라고 핍박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회방자라고 표현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별의 인식이 생각이 됐죠. 그런데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됐던 그런 율법 안에서의 삶이 이제는 끝나고 새 언약 안에서 거듭난 인생의 삶으로 살다 보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성전되어 내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렇게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은혜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찾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변화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보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의지적 선택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를 따라 행해지는 실제적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오늘도 강하게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화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화답하는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능, 그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은혜의 변화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바로 알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그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의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국 열쇠까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의 그 말 위에 예수님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이 되면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일을 행하는 성령 회방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시는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작게 폄하하거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무시하거나 작게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 영향력을 애써 무시하고 기도할 때는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실 때에는 정작 그것을 애써 내가 무시한다.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작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 크게 작용을 하다가도 어느덧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그 가르치심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돌이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반응하고 따르는 그런 실제적 변화의 순종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민감성에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포기할래? 계속 예수를 믿을래? 공포 분위기 속에서 내게 요구했던 가부를 결정을 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대면하면서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민했던 그 영성의 그 감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서점에 전북 남원의 한서점에 한조연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항상 아버지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 다니는 장로 그거 완전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면 교회 사람들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왜 내게 유익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너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내 생각으로 머리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을 열어 내 안에 이끌리듯 말하는 그 느낌, 감성은 저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자식에게 한조연 장로를 이야기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식한테는 한조연 장로가 하는 행위처럼 교회를 이용 목적 수단으로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잘못 가르치는 교육 아닙니까? 라고 말을 제 입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저를 대응하지 못하고 뒤돌아가시는 그런 것들을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암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간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4단계에 의해서 그 암이 진척이 된답니다. 첫째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고요. 두 번째는 간염으로 염증이 간에 생기는 거고요. 그것이 심화되어지면 간경화가 생기고 나중에는 간암으로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 회방죄도 4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됐는데 성령 회방죄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이것도 끝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근본적인 모든 일들을 하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가난에 이르는 첫 출발이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의 첫 출발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늘 죄의 유혹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걸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가장 내 안에 가까이 있는 환경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잠시 잠깐 풀어놓아 버리게 되면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 들린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지워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회방죄에 이르는 단계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놓치거나 받은 것이 의미가 그 나를 붙들고 있는 은혜의 영향력이 작아지거나 변색되거나 탈색되거나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누리고 있는 은혜 받은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그 영향력 힘을 상대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 오늘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탄식하고 아무리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영향력이 없는 그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역사한들 어떤 성령의 열매와 결실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겠느냐라고.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찾고 구하고 알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받은 은혜의 기억만 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 복잡다단하고 수많은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그걸로 인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 크신 은혜로 주신 그것이 갈수록 내 삶의 자리에서 작아지고 소홀해지고 무시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을 등지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어느덧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소홀해지고 소멸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회방죄에 이르는 단계는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모자라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지식과 경험과 체험과 은혜의 기억 속에 돌아보는 오늘의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판단하는 것은 그거 성령님 아니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성령님과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거역하게 된다. 성령님의 가르치심보다 내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것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곱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요,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라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거역한다, 거스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바와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된 모습이 있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과 부딪히는 그런 현상의 일들을 이루는데, 말 그대로 성령 회방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거역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반복적으로 거스려 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저하거나 좀 조심조심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보기도 하는데, 완전히 거역하는 단계에 서게 되면 주장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분석 평가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와야 되지 않냐, 왜 그 정도를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가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 회방죄에 이르는 단계가 이제 완전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마가복음 오늘 본문 33장 29절을 다시 보면,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다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정죄된 그 죄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 지옥이라고 하는 그 결과치까지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성령 회방죄의 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에 비교가 되지 않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정죄요 단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말기 상태가 되면 꼭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복수가 차오르고 다리와 손이 붓고 손으로 눌러보면 피부가 쑥 들어가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봐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종교적 지위와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홀리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옷을 입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시고 새 언약의 성취를 그렇게 구하면서도 정작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 뜻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는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가리고 피하고 작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오해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부정하는 그런 성령 회방죄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서도 정작 성령께서 주신 예수님과 생각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후를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령을 회방케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네 가지 단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결론적인 성령을 회방하는 죄하고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담을 쌓고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따라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 남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변화된 우리의 삶.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고 거역하고 회방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 지워버리고 넘겨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답다라고 하는 인정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이끄시는 사람,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성령의 역사 일하심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로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을 근심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를 우리는 피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마음에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그런 마음들을 비우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다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시금 회개케 할 수 없는 놀라운 정죄의 크고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성령과 친해지시고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시고 내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세계 구절의 적용 대상은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이후나 히브리서 10장 29절이나 요한일서 5장 16절의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큰 죄인지, 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죄인지를 생각하셔서 가장 민감하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오심, 임재하심,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죠. 예수 이름에 반응하는 실제적 믿음의 영향력과 그 힘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거거나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약속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그 어떤 무엇도 거부하고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구하여 오시옵소서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외부의 공간에서 뭔가 인사이트 되어지는 내 어떤 영적, 육적, 심리적 변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오시는 성령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안에 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간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영원히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령과 가장 친밀하게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